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무더운 여름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무더위 잘 이기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뜨거운 여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사병으로 또 더위에 지쳐서 더위를 먹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 또 8월 첫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로 나아가려면 바다는 이 세상의 어떤 길처럼 길 표지판이 잘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훌륭한 길잡이 한 사람을 구해서 바다로 출발해 나갔어요. 한참 항해를 나서 바다 한복판쯤 이르렀을 때 심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불어온 거예요. 이때 자주 장사를 다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용왕님이 노해서 그냥 들으세요.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예화를 듣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죽여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이 장소를 무사히 지내갈 수 있다. 이런 무속신앙인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장사꾼들이 모여서 지금 바다에서 회의를 합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겐 지금 이제 처자식이 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노부모는 어떡하겠는가. 장사꾼들은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잘 아는 사람 아닌가, 오랫동안 장사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 아닌가. 그러니 어떻게 우리 중에 누구를 죽이겠는가. 차라리 저 길잡이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죽여서 제물로 쓰도록 함세. 그들은 곧 길잡이를 죽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파도는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잡이가 죽고 나서 얼마 못 가서 길을 헤매다가 바다 한가운데 방황과 굶주림을 모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전체가 파멸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쁜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심 위에 보도블록을 걸어가면서 눈을 감고 걸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부딪히고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 농촌에 살아왔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양팔을 벌리고 철로가에 살던 사람 철로 위를 한번 눈을 감고 걸어본 적이 있고, 논두렁이 있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논두렁에서 양팔을 벌리고 논두렁 저 앞에 목표 지점을 세워놓고 눈을 감고 걸어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목표 지점을 향하지만 쉽사리 그 10m 정도 앞에 목표를 설정해 두고 갔지만 방향이 자꾸 삐뚤어지면서 철로에서 떨어지고 논두렁에서 미끄러 넘어졌던 그런 기억, 누구나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왜? 눈을 감았으니까. 그때 우리의 눈은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눈이었어요.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눈이란 말이에요. 눈은 우리 몸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부였어요. 길잡이란 말입니다. 눈을 감음으로써 길잡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속한 사회의 방향은
유무형이 어떤 길잡이에 제시되고 있으며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누구에 의해서, 유무형의 그 무엇에 의해서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제시되고 있는 그 길을 가는 선택은 본인한테 나한테 달려 있는 거야. 내가 좌측으로 갈 것이냐 우측으로 갈 것이냐 표지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방향 설정하는 건 나한테 달려 있단 말입니다. 순간의 편익이나 착각으로 어설픈 길잡이를 선택한다면 우리 모두 이 항해하는 장사꾼들처럼 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위를 한번 돌아봅니다. 작게는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택정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각자 자기들의 위치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길잡이는 과연 무엇일까? 누구일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인생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평범한 것 같이 보이고 평범한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보다 높은 어떤 욕망을 품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하고 못하는 데 따라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최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 부자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사는 건 뭐고 부자로 사는 건 뭘까요?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서울에 보내놓고 우리 아들 서울에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 산다는 말은 예수 믿고 사는 게 잘 사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돈이 많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잘 사는 건 틀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선택해서 잘 살고 부자로 살려면 뛰어난 지혜와 용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최상의 선택을 잘한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그 디모데를 본받고 보여야 할 그 삶을 선택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눕니다. 디모데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신앙을 택한 겁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시대를 지나고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시대 때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같이 결혼했는데 헬라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다신교적인 헬레니즘 사상 또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헤브라이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헬레니즘 사상을, 헬라 사람이니까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히브라이즘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지금도 헬라 시대의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가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엄청난 그 부를 누리고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발달했던 그 시기가 헬라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사상이나 문화, 정신, 예술 등을 문화사적, 정치사적 관점에서 이르는 말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라이즘 뭐냐? 히브리어 사용.
이스라엘 민족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기질이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을 모두 이루는 말이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교 속에 있던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헬레니즘 신앙을 선택하고 헬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다만 히브라이즘, 히브리 민족들은 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속박받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던 그런 시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 있는데 그 7족들을 말하면 계속 유혹을 받을 건데 하나님을 계속 섬길 건지 그 7족속을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 근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은혜로 섭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 여호수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기시기를 촉구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저도 한번 따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산교회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긴다면 현실의 삶으로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신앙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따뜻한 물 좀 한 컵 주세요. 신앙은 생활화하는 일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택한 것처럼 우리 가정과 형제 그리고 모든 이웃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향한 신앙의 선택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의 지혜로운 선택은 미덕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지금 미덕을 쌓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절제함으로 성도들 사이에 덕을 세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을 감싸주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보석과 같은 봅의 구슬은 땅에서 난다고 합니다. 덕은 선으로부터 자라나며 지혜는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각박한 현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성이 있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없고 없지만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덕목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픔을 느끼며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자연히 그런 사람한테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자기도 그렇게 부자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 보면 늘 힘써서 애써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사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런 말은 그가 평소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사람이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 섬겨주고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고 자기하고 좀 멀리 있는 자기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외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가 30km 정도 돼요. 지금의 교통수단으로 봐서 30km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 당시에 30km를 걸으려면 우리 보폭으로 40km를 하루에 걷는다고 그래요. 남자들 보폭으로 12시간 정도로 부지런히 걸었을 때 40km를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12시간 우리가 차 타고 지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가는 시간,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간 거예요. 디모데 그 사람 히브리 사람인데, 헬라어지하고 히브리 어머니를 둔 사람인데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늘 도와주는 사람이야. 덕을 세우는 사람이야. 힘든 사람은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냥 늘 그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힘쓴다면 결과적으로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안아주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꾸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결론 짓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똑바로 하면 되지 뭘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 너는 왜 주의를 잘 안 지키냐 이러면서 이웃과의 다툼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인 성도가 솔선수범해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고 믿어 쌓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는 지혜로움으로 희생을 택한 사람입니다.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진리의 발견은 모두 희생의 결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밝게 있는 이 밝음이 누구 때문이에요? 과학 시간에 공부를 안 하셨군요. 이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이라고 답하면 100점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라고 대답하면 100점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간의 복지가 되기 위해서 콜럼버스 이래 허다한 항해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땅이 지금 발견돼서 세계를 지금 지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불이 이렇게 환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두운 밤에 이 호롱불이라든가 이런 걸 키지 않고 전기불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이 에디슨 같은 과학자들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성공의 노고가 쌓였던 것이 이런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의 결과란 말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까지는 루스드라 지방에서 경건하고 화목한 가정에 귀염받는 아들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루스드라 지방에서. 그런데 루스드라 지방에서 전도차 왔던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디모데는
헬라인으로서 누리고 있던 그 부를 다 버리고 그 평안함보다는 고난의 길, 즐거움보다는 희생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의 길을 갔던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결단이요 최상의 선택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 선포하는 일만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다 버리시고 선교지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위대한 결단이죠. 최상의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상의 결단이에요. 위대한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선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 말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는 혁명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죄의 대가로 내가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남을 지배하는 자를 높이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배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위대하게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섬김을 택합시다. 작은 것 하나도 섬김을 택합시다. 그 섬김을 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 제가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교수님들이 한 달에 2명 내지 3명이 항상 그 신학교에 가서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업을 가르치고 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 중에 두 부류로 갈려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는 안 가겠다는 사람과 어떻게 하든지 또 가야지 하는 두 부류로 갈립니다. 왜?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의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아요. 한쪽으로 가서 보면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래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래서 얼마가 들어갑니다. 돈 얘기를 계속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돈만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필리핀 현지 사람보다는 훨씬 좋게 해놓고 사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봤을 때 한쪽으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보내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불을 들이며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선교 현장에 신학교 현장에 가보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다고 사탕 하나라도 얻어먹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갈리더라고요. 이것이 맞고 이거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도자로 양성시켜서 그들의 의식이 바뀔 수만 있다면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내는 그것으로 작은 것을 이곳에 쓰고 큰 것을 자기들이 누린다면 안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 이것은 자기들이 부를 누리던 자기들 그 돈을 다 쓰던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정리할 것이고,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더 양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그 비행기 힘들게 어렵고 타고 갔는데 오고 가면서 그 힘들게 오고 갔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런데 눈에 선한 것은 또 이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애굽 왕자로 있었으면요 애굽 나라를 승계받아 애굽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자였으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의 그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고 그 왕자의 자리를 박쳐버리고 광야 가운데 생명과 사망,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곳에 호롤단신 광야로 들어갔던 그 모세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싫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그 자녀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 무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온 인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아담처럼 선악과를 보면서 그 선악과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냐면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늘 선악과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곳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조금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거 요것만 하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데 라는 것이 늘 유혹하고 다가오고요. 선택의 길에서 고민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전제품의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었으면 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들었나요? 가전제품을 잘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전제품보다 10년을 더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전제품에 탁월한 선택은 10년을 좌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영원함을 좌우하는 것이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고 힘들고 어렵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의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모세가 이야기에 고별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설교를 하면서 비록 불순종으로 해서 저주가 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회복과 축복이 임할 것임을 일깨워주면서 순종을 택해서 생명을 취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관계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어요. 오늘 이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 이 순간, 이 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아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택해서 생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평안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디모데는 부유한 가정에서 평안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함과 권세의 자리를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반대로 잘못 선택한 사람이 나와요.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요, 배고플 때, 내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 이러한 유혹은, 이러한 육신의 배분을 위한 유혹은 오늘도 성도들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잘 판단해야 돼요. 지혜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전염병은 물론 처체에서 일어난 전쟁과 사건, 사고들, 묻지마 살인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회피하려고 어둠의 영이 오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발등을 세우고 삼킬차를 두루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둠의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모세와 디모데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나부터 그렇게 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작은 감동이라도 왔다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삶으로 덕을 세워나가며 희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빛나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